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5절까지인데 우리 큐티인 본문이고요. 오늘 나눌 말씀 3장 말씀을 우리 가지고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3절 읽고 우리 3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당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의 그 배경은 초대교회 또 많은 사도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그리고 각지 또 사마리아, 시리아 또 안디옥 등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시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마침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이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손에는 쇠사슬을 채우게 되고 또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2명의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의 곁에 서서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이 옆구리를 툭툭 일어나라고 깨우죠. 자, 이제 그때 베드로의 손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나가라라는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제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성까지 나오게 되는데 성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리로 나오게 되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죠. 분명히 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과 이 손에 이것이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풀어지고 다 문도 열려지게 되고 자유롭게 이제 성까지 거리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게 나에게 일어난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손에 이게 분명히 묶여 있었는데 이 간수들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 이 베드로의 이 갇힘과 이 풀려짐,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면 저는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한 것, 간절히 기도한 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를 요청하냐면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을 굳게 하고 저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좀 위로해 주고 싶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요,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바울은 이 편지 마지막에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1절과 2절 그 뒤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서신,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중보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보 공동체여야 된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신앙 공동체 혹은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런 이름 붙일 수 있지만 이것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중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중보 공동체여야 된다.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저는 이 중보 공동체가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또 교회가 마주해야 될 어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 권세, 그리고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곳,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제멋대로 살게 하고 결국은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이 삶의 현장, 이 사회 현장,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이 땅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그 책임이, 이 의무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땅을 향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까? 중보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중보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설교자로 인정받는 분 한 사람 꼽으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 이 목사님이 워낙 이 설교가 탁월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나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이 교회를 다시 건축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냐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런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는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중보 기도자들이 400명이 지하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 그리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지하실에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저는 바울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함,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 바울이 세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자, 지도자인데 그들에게 뭐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겸손함.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제가 잠들지 않도록 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부탁을 받았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로 요청을 받았을 때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그런 중보가 있을 때 예배는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배하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 중보 기도의 이 통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저는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이 선교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중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이 메시지를 드린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를 통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요청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절히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저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세상 끝까지 열방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 시험과 시련이 있을 텐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중보가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 고난, 어려움들 많이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갔습니다.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이 바울의 이 서신서,
이 복음서, 이 말씀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날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저는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멀리 떨어진 이 아테네죠.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멀리 굉장히 거리가 먼 떨어진 거기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중보 이 기도는, 또 우리의 이 기도는 뭐를 초월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 기도의 능력이 약화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들리지 않고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풀려났던 것처럼, 또 바울이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막혀진 것,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묶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중보하면 그 사람들이 풀려지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정화하시고 그 다음날 길을 가시는데 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시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냐면 잎사귀만 무성하고요,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당연히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사람들이 영원히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이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을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다가온 교훈,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잎사귀는 무엇이냐면, 잎사귀 이 가지가 풍성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자기의 위용, 자기가 이런 사람으로 따지면 그걸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게 잎사귀 아니겠습니까? 이 잎사귀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먹는 것 아니잖아요. 열매가 맺히면 누군가 와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 결국 이 열매는 자기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이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은 많은데 남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것, 그건 풍성한데 많은데, 근데 남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줄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또 남을 위해 중보하는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늘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되고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